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늘도 우리 8장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오늘 말씀에서 중심되는 표현은 7절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일 성경도 그것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알 것 같은데 또 좀 무슨 뜻일까, 참 그런 표현입니다. 바람을 심는다. 보통은 씨를 심는데 왜 바람을 심는다고 얘기했을까? 씨 대신에 바람을 심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바람을 심었더니 바람을 거두어야 될 것 같은데 광풍을 거둔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이제 얻게 되는, 추수하게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바람을 심는 인생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산 것이죠. 이것이 사실 이제 그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처음에 느껴지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 의미는 마치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를 심어서 사망을 얻는 것과 같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굉장히 나중에 커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작은 거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계속 자라서 사망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표현과 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이제 원문적으로 이렇게 좀 따지면은 바람을 심는다. 심는 것의 목적어가 바람인데, 그게 이제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을 누가 심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사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파종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바람이 약간 있는 미풍 때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골고루 뿌려지니까 그럴 때 이제 심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광풍을 거둔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심어서 추수를 이제 기대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추수할 때 광풍이 불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애는 썼지만은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봤을 때, 본문을 봤을 때, 어제도 굉장히 애는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달궈진 화덕이라든가, 뭐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정말 그 많은 그 여러 민족들 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애를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국내적으로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고, 왕을 갈아치우고,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처럼 정말 계속 그렇게 불을 지피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여튼 뭐 애는 쓰는데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광풍을 거두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그 얻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참 얼마나 그 끝이 가련한지,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표현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이다, 그런 뜻이에요. 줘도 받지 않는 그런 그릇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 그리고 밑에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들나귀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 무리인데 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처량하고 비참한 그런 신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결국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구애를 하는데 또 아수르로 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에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애를 쓰는 것이 마치 바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실체가 없고 참 그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든 것들, 그게 오늘 이제 특별히 4절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제 이제 달궈진 화덕, 그래서 어떤 그 정권을 잡은 자들 안에서 어떤 그런 거짓과 음모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4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상황을 얘기하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살해와 음모와 결국 그래서 왕을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역사랑 직결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때 처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길을 계속 그 후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단과 베델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전혀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계속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서도 또 이렇게 우상을 또 만들고 그 우상을 또 섬기고, 그리고 또 왕들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세우고, 하여튼 멋대로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어떤 가르침은 전혀 뒷전이죠. 결국 이제 그렇게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거두는 것은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도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고, 홀로 떨어진 들나귀 같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오늘 시작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집어삼키려고 덮치러 지금 강하게 지금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맨 끝에 14절에 결국에는 그 성읍들의 불이 정말 이렇게 그 원수들이 그냥 불을 질러서 완전히 그냥 불태우는, 다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광풍을 거둔다, 결말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11절에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 말은 이제 죄를 씻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고 또 여호와께 고기를 제물로 많이 드리고 그것을 또 먹고 그렇게 제물과 제단을 많이 했지만서도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말이 이렇습니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바람과 같고
그들이 얻는 모든 그 추수하는 것은 다 광풍과 같은 그런 정말 한 나라의 그런 그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살아야 되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급한 것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 급한 나머지 그 나라의 어떤 그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거 아닙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급한 나머지 뭔가를 어떤 돌파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터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급한 나머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는 아수르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그렇죠. 뭐 금송아지도 세웠다가 필요하면 뭐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뭔가를 거기에 우리가 계속 그런 급한 일,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잘못 갑니다. 급한 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중요한 것에 우리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인생의 기본을 잘 닦아야지 급한 일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인생은 막 살아도 되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그 인생의 그 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막 살아서는 안 되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언약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 막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어요. 마치 결혼한 그렇죠? 부부처럼 그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약 안에서 그게 이렇게 서로가 묶여있는 그런 상태처럼 언약으로 묶여있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기본을 무시했어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는 결국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강대국 아수르가 이들을 쳐들어와서 다 그냥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4절 맨 끝에 보시면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는 주체자가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진짜 원수는 아수르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시죠. 이들의 하나님 야훼, 언약 백성의 정말 왕이신 언약의 주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서 그렇게 삼키게 할 것이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장차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장차가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너네가 나한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압니다. 우리가 남남입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걸 좋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거기 우리가 아까 11절 읽었지만 12절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평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헌시착처럼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자유부인같이 살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은 또 그냥 다 쪽쪽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한 이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이건 또 뭐야 기괴하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주를 압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죠?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를 아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랑 연결됩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주셨는지 그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만 가지로 기록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멋대로 살고 자기 나름대로 다 그냥 기발하게 그 당대에 뭔가 있는 것들 다 그냥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이 주를 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신앙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송아지도 뭐 섬기고 말이죠. 뭐 바알도 섬기고 다 그냥 종합 세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야 돼. 그쵸? 다른 신은 없어. 그게 시작인데, 언약의 시작인데, 가장 그 중요한 것들, 가장 기본인 것들을 이렇게 무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들이 선을 버렸다. 그것을 선한 일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하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 너무너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백성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 만 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큰 민족이라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변의 그 나라들한테 그렇게 정말 칭송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은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야훼를 소유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라였습니다. 그런 지상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제 뭐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애굽으로 붙잡혀가고 이런 말도 되지만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는 그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한 정말 길을 택하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되돌리시는 그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늘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서의 충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살 길이고, 그게 가장 급한 거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해야 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 일을 합시다. 그 일을 합시다. 우리가 최근에 수요 성경부 때 배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그 정체성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멋대로 나름대로 기발하게 참신하게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를 맺어야 되는,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주님과 딱 붙어있고, 그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심게 되고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인생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오늘도 순종을 심읍시다. 우리의 열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안에서 그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도 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복받은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이런 점을 아버지 가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그 정말 생명을 얻으며 아버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가장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짓하다가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심는 것처럼 헛된 수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던 그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심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일, 중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